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인사하면은 아까도 했는데 또 하고 지겹고 있다가 명절 내내 하실 것 같지만 1년에 이때 말고는 못 하는 거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 우리 앞뒤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가족들은 집에 가서 하시면 되니까 앞뒤에 계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설날 하면 무엇이 가장 기대가 되십니까? 세뱃돈. 우리 학생들은 세뱃돈이 기대가 많이 될 건데 저 어린 시절에 세뱃돈보다 더 기다리던 것이 있습니다. 설날이 되면 저희 집이 큰 집이다 보니까 친척분들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한 손에 들고 오시던 이 종합 과자 선물 세트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이거 잘 모를 겁니다. 이 종합 과자 선물 세트를 딱 받으면 그렇게 부자가 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씩 까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날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서로에게 이렇게 덕담을 건넵니다.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종합 선물 세트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를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로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 축복 선물 세트가 아니고 온갖 고난이 다 들어있는 고난 선물 세트를 만약에 선물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고난 선물 세트를 받게 된다면 우리 어떨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미리 뜯기 전에 알 수만 있다면 빨리 반품하고 싶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종합 고난 선물 세트를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나균이라는 균에 감염됐을 때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 나균이라는 세균에 감염돼서 신경과 피부에 손상을 입는 만성 피부병이고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약간 걱정이 되는데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인 우리들에게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은 이 나균의 면역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실제로 나병 환자가 있어도 우리가 같이 옆에 있어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병에 걸리면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병이었고 두려움과 절망의 대상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과 전염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세균이 침투해서 작은 그냥 반점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온 몸에 어디 한 군데에 그냥 작은 뾰루지 같은 반점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반점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점점 심각해지면 거기에 살이 썩어져 가고 진물이 흐르고 심해지면 그 피부가 녹아내리면서 손가락과 발가락과 코와 귀 같은 이 손, 발, 양 모든 신체의 끝부분부터 썩어져 녹아내리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질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흉측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측하지만 자기 자신이 자신의 그 썩어져 가고 녹아져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손가락 하나가 없어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코가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확장성을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의 특징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또 갑자기 감기가 다시 재유행하고 막 독감도 유행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프니까 집에서 약 먹고 쉬고 좀 잘 먹고 회복해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죠.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동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병은 그래서 아파서 괴롭지만 그래도 괴롭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 신경을 마비시켜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뭐 뜨거운 불에 손을 집어넣어도 칼에 베어서 피가 나도 살이 썩어서 녹아서 손가락 하나가 없어져도 내 손가락이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그 정도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보호하려는 그 아픔의 신호를 받지 못하고 생명의 신호가 완전히 끊어진 채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이 나병의 특징입니다. 또 이 육체의 고통보다 견디기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한 격리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가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방에 격리를 시키잖아요. 저희 아내도 이렇게 아이가 셋이나 보니까 하나 걸리면 다른 애들까지 걸릴까 봐 방에 이렇게 격리시키고 밥 주고 나오면 양손에 이렇게 소독약을 칙칙칙 뿌리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격리가 아니에요. 이 나병의 격리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의 장모도 방 하나 이렇게 따로 격리했다면 이 나병은 그 정도의 격리가 아닙니다. 나병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이게 나병이라는 게 확진이 되는 순간 완전히 마을 밖, 집 밖, 성 밖으로 아예 나가서 지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는 동네를 완전히 벗어나 짐승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는 거죠. 아빠 제사장 좀 보고 올게 하고 나갔다가 집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옷 한 벌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와 마지막 이별도 할 수 없고 아이를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줄 수도 없고 그냥 마을 밖으로 짐승처럼 홀로 외롭게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홀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자기가 있는 곳에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그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옷을 찢으며 그리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크게 외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린 건 뭔가요? 지금 그 사람 상대방에게 지금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난 더러운 놈이니까 제발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더럽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인생의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사회적인 살인 선고를 받는 것과 똑같은 질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병의 고통스러운 것은 영적인 버림받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기서 느끼는 것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병 환자는 성전을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더 이상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격리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구나를 경험하는 것이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절망적인 것은 마지막으로 기대서 그래도 도와달라고 기도해 볼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 단절감이야말로 가장 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 관계적으로, 그리고 영혼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종합 고난 선물 세트를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오늘 마가복음 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영적 질병을 갖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의 화병 문제를 또 해결하셨고, 그 또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영적, 감정적, 육체적, 그리고 그 사회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이 나병 환자를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고 철저히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 외면하신 그 인생의 절망 속에 있던 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이 뭐냐? 지난주에 베드로의 집 앞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성 밖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까지도 그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달려옵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굉장히 마음에 두렵고 꺼림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 하면서 스스로를 도피시켜야 되는 본인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율법의 금기사항을 깨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리고 외쳐 말합니다. 이 말은 결코 그냥 조용히 이야기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절규 같은,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전 이렇게 아픕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지금 병 고쳐달라고 떼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이라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지금 이 앞에 나온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주님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본인의 자격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치료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나? 자기 자신도 자기의 그 부정한 모습을 보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정말 절규하지만 정말 자신 없는 목소리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가족도 사회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나처럼 이 비참한 인생을 고쳐줄 마음이 있을까? 그분에게 능력 있는 건 난 믿지만 내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 모든 치료는 내 어떤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않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이제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넘기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예수님이 내 고치시고 싶으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주권을 넘기는 표현이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라며 주권을 넘겨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 간절한 고백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여기 처음 줄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좀 멀찍이 서서 에용 불쌍한 인생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이 속만 썩어가는 그 마음, 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심정이 바로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자녀가 아픈데 내 마음이 더 아픈 거, 그게 바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아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썩어가는 그 모습,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모습, 스스로를 평생 얼마나 부정한 존재로 여겼으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오직 은혜 말고는 붙잡을 수 없는 그 인생을 바라보며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굳이 손을 내밀어 그의 썩어내리는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대시고 고치시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이 확진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따뜻한 사람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피했고 자신이 먼저 도망가야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그 몸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회복하기에 앞서 외롭고 버림받은 그 마음을 먼저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의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부정한 것 아니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멀쩡했던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순간, 그러면 원래는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정결함은 나병을 만졌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결함은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결함이 그 환자의 부정함을 집어삼켜서 그를 정결하게 만드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정함이 예수님 안에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부정함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결함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의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의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정결함을 그에게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 앞으로 넘겼습니다. 네, 아이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를 괴롭혔던 이 나병이 떠나가고 그의 살결은 아마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겠죠. 저 같으면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가 있는 집으로 막 뛰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그도 막 집으로 뛰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려가는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보내지 않고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분이 어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개운한 거예요. 몸이 안 아파요. 그래서 어젯밤에 기도하고 났더니 내 몸이 회복이 됐네 하고 갑자기 마스크도 안 쓰고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막 집사님, 제가 어제 기도하고 났더니 코로나 걸렸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면서 막 악수하고 다니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몸을 이렇게 쓱 빼지 않으시겠어요? 그의 몸에 정말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의 몸이 그가 다가오면 우리가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자기가 회복됐다고 해서 마을로 들어가 막 휘젓고 다니면 모두가 그를 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우리가 진단서를 딱 갖고 와서 나 완전히 나았어, 더 이상 바이러스가 없대 라는 걸 갖고 오면 우리가 조금 이제 그래요 하고서 악수도 편하게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에게 나아가 내 몸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손을 대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까지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결 예식,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이 정결 예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를 만났던 이 사건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입은 자,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자는 새 2마리를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2마리를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를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놓고 그 질그릇 안에다 새를 놓고 어떻게 하냐면 새를 죽입니다. 자, 새를 죽여요. 그럼 그 질그릇 안에 뭐가 가득할까요? 피가 가득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새 한 마리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그 피를 찍어서 그 새에게 바릅니다. 살아있는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살아있는 새에게 발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들판에 나아가 그 넓은 들판에 하늘로 이 새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의 마지막 피날레가 정말 의미가 있는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나병에서 나은 사람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네,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귀,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다시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해졌음을, 그 죽은 새의 피를 찍어 바름으로 인하여 온전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또 한번 발라요. 자, 이것을 통해서 그가 완전한 회복되었음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결 예식,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이 정결 예식이 똑같은 경우가 또 한 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언제냐? 제사장 위임식 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임명될 때, 제사장으로 선언할 때 바로 이 정결 예식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단순히 환자에서 병이 안 걸린 일반인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부정한 자에서 이제는 완전한 자로 회복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 일반인의 병자에서 일반인으로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회복을 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까지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했던 나병 환자가 다시 말하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은 우리의 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우리의 죄는 나병처럼 확장성과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이 처음부터 온몸이 썩는 질병이 아니죠. 처음에 조그만 뾰루지, 붉은 반점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치명적이지 않아, 겉보기에 그냥 치명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무시하고 살다가 보면 이 확장성을 가지고 온 전신으로 퍼져서 죽음을 향해 끌고 가게 되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하임이가 있어서 말하지 못했지만 어제 하임이가 저한테 혼났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 작은 거짓말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혼났습니다. 어릴 때 그 거짓말 하나 하고 어제 하임이가 얼마나 두려워 떨던지, 혼내면서도 너무 귀여워서 제가 웃음을 참느냐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 작은 거짓말 하나에도 두려워 떨던 우리 이제 청소년이 된 우리 큰아이들을 보십시오. 일곤이 보영이는 이제 그런 거 염두해 주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죄 짓는 거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제 막 나갑니다. 이제 막 갚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될 수 있고, 처음엔 작은 욕심으로 시작될 수 있고, 사소한 거짓말, 가벼운 미움, 가벼운 타협에서 우리의 죄가 시작되지만 그 타협은, 이 죄의 확장성은 어마어마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죄의 크기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병 환자의 이 나병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영혼 깊숙이 이 죄가 파고들어서 점점점 확장되어 우리 모든 삶을 집어삼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죄는 나 혼자 걸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사고 쳐서 학교에 부모님들 가면 부모님들이 선생님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애가 원래는 착한데 친구들 잘못 만나서 그래요 라고 하잖아요. 이 작은 죄의 전염성은 이 사회 전체의 그 죄악성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우리도 그 죄악 속에서 전염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에이, 사람들 다 죄 짓고 사는데 뭐 이 정도는 사람들이 죄라고도 안 해 하면서 우리도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죠. 아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에휴, 이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그러면서 우리 남들도 다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 안에서 전염성을 가진 이 죄가 우리 안에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죄가 나 하나를 넘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전염되게 되죠. 그래서 가만 보면 내 죄성이 내 자녀가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염되어 가는 거죠. 둘째로 우리의 죄성은 치명적인 무감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의 진짜 공포는 살이 썩어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작은 죄를 짓고도 우리가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혼이 파괴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영적 마비 상태로 인해 결국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죄는 우리를 철저하게 격리시킵니다.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진영 밖에 짐승들이 사는 그곳에 격리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철저하게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면 조금 있으면 말라 버리듯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살 수 있었던 우리들이 영원하지 못한 100년 안에 말라 비틀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철저한 격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은 나병 환자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저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도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분께 주권을 넘겨드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오늘도 이 나병 환자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지배받아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저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어 만져주십니다. 그냥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그 새를 잡아 피를 묻혀 그 살아있는 새에게 그 피를 발라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십자가 박힌 그 못자국 난 그 손, 그 피를 우리의 몸에 발라주고 계시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피를 발라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들판에 날려보내는 새처럼 우리를 정결한 존재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선언하고 우리를 날려보내 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된 우리들은 이제는 회복되어서 이제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찔림은, 그분의 피 흘리심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피를 우리에게 찍어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제 자유롭게 날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독감을 걸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가 독감이 걸렸는데 여러분, 독감 걸린 아이가 막 미워지십니까? 독감 걸려 아파하는 아이를 보며 아유 아파서 귀찮아 죽겠네 하며 꼴 보기 싫어져서 그래서 방에 격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부모는 여전히 아이를 사랑합니다. 아이가 독감에 걸려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열이 나서 끙끙 앓고 누워있을 그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는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아이보다 1000배, 100배 더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잠을 못 자고 뜨거운 머리를 물수건을 빨아가며 그 열을 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죄를 미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고 단절시킨 이 죄로 인해서 이 끊어진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은행 찬양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은혜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